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보란트 목사님의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대의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대인은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고 몹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도둑입니다. 랍비가 다른 유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야 물론 즉시 주인을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랍비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바보요. 랍비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돌려주어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유혹에 아주 약하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그 돈지갑을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가 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 앞에 얼마나 당당했으며 유혹을 꿋꿋이 이겨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유혹을 이겨내고 진짜 승리를 거두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 시편 68편은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의 암몬 족속을 쳐부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혹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공정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며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고 했던 시인은 오늘 시편 68편 후반부에서 마치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를 부르듯이 일어서서 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인생의 전반전으로 하나님을 탐색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후의 승리자로 인정하시면서 일어서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특징을 발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이렇게나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표현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 이름, 승리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힘있게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 주, 여호와, 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숫자적으로 우선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28번 나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오늘 총 17절인데 그 중에 28번이면요. 매 절마다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딸들이 어릴 때 학교 안 다닐 때 제가 딸들에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이선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선기리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그 봐도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막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같아요. 아버지가 느끼기에 너무 아주 감격스럽고 뿌듯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높이 선포되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뿌듯해 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노래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의 행차하시는 모습,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왕의 모습처럼 멋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가장 멋진 광경이었어요. 그 가장 크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시는 승리의 왕처럼 그 왕보다 더 높으시고 더 멋지시고 최고의 존재는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행차하시는 모습을 찬양했던 다윗.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의 그 모습이 진짜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 왕의 모습이 어땠어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울의 딸 미갈이 옆에서 보고 왕을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지금 채통이고 체면이고 왕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왕이 내가 있는 곳에 들어오시니 나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보다 내 평생에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는 다윗의 온몸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이 목사로서 하얀 가운을 입을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똑같이 죄 많은 죄인일 뿐인데 혼자 거룩한 척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찬양 때문에 너무 내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찬양이고 너무 은혜로워서 양복도 다 벗어던지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막 뛰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열심히 전하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옷이 벗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받은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그리고 최후 승리자로 선포하면서 크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승리의 하나님 앞에, 왕 중의 왕이신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30절도 보세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기서 이 은 조각은요, 이방 왕궁의 마룻바닥에 깔린 장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왕들을 모두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32절에도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여러분 어제 68편 앞부분에도 하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하늘, 땅, 비를 주관하시는 자연을, 온 자연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하늘들의 하늘, 즉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처소를 타시는 분이시고 웅장한 소리, 즉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것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기서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라는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바깥에도 초월해서 계신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와 민족을 다 다스리시고 자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감동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평생 감사의 사람, 평생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소리 터져라고 찬송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